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수도사가 시골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수도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수도사가 그녀의 집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도사가 아이의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속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 약도 듣지 않는데 당신의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소? 수도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남자를 향해서 버럭합니다. 넌 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바보 같은 놈. 그 말에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도 분개해서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가 욕설을 퍼부려는 순간 수도사가 표정을 확 바꿔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대를 그토록 흥분시켰다면 내가 하는 기도도 치료의 힘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는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도 특정한 음정이나 단어 문장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파동을 일으켜서 내 마음의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의 만트라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 말이고 트라는 도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트라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도구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인생의 만트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부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내뱉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인생의 만트라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이 결국 내 마음에 작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면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늘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그 함부로 하는 그 입이 뭐가 됩니까?
주둥이가 됩니다. 우리의 입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의 입이 주둥이가 되어서 나쁜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함을 주고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말은 그들 인생의 만트라 뭡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저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길을 가면서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는 말들을 주저함 없이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1절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다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길이지만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실 물이 없는지라가 아니라 마실 물이 다 다른 곳에는 광야는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니까 마실 물이 넘치더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뭘 가지고 다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는데 당연히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우리가 마실 물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너가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 가서 3일을 지났는데도 마실 물이 없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나 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과 원망에 그들 인생의 만트라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이런 정도라면 백성들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하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 출애굽의 대역사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앞에서 그들 인생의 많더라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의 얘기처럼 보여집니까? 꼭 내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약속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많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그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르비딤을 만나면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주저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삶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늘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처럼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거침없이 쏟아낸 불평과 원망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라도 그들 곁을 떠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가 이제는 너희들 상관하지 않겠다고. 니 잘났다면 니 멋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손을 떼고 떠나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사는 생명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치게 하셨다.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치게 하셨다. 6절 중반절입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나타낸 반응은 지팡이로 이 못된 놈들,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놈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쳐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분명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바로 앞에 있을 때나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나 마라의 쓴물 때문에 괴로워할 때나 광야에서 먹거리가 없어서 배고파할 때에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뻔합니다. 아마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괘씸한 그들을 쓸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금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그 반석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목말라 죽어가는 그들에게 값없이 마시게 했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마신 샘물은 그들이 그 물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한 짓을 보면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베풀어진 은혜요 호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샘물은, 그래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물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행한 대로 우리가 이루게 된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은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생수를 주어서 우리를 살리심, 숨쉬게 하심.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야고보서의 말처럼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형통할 때는 기뻐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다 혼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곤고할 때는 금방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때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더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시편 105편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더라. 반석을 열었더니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되 풍성한 샘물을 마시게 했다. 은혜를 베푸시되 그저 조금 은혜를 베풀고 만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이 타는 사람에게 사실 물 한 모금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지옥의 삶이 고통스럽고 목마른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가, 생명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냥 물 한 모금 정도만 주고 신용만 내고 만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마시게 하시되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새롭게 늘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닙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를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반석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다. 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리킨 그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팡이가 먼저 친 것은 그 반석 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쳐야 할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씌웠습니다. 자기를 깨뜨리셨습니다. 자기를 깨뜨리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마시어 살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호렙산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그 반석 곧 자기를 치게 했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를 치게 했습니다. 그를 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호렙산의 십자가입니다. 2007년 11월에 서울에 있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하여서 올려진 버스라고 하는 감동적인 뮤지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버스가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그만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버스는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간신히 잘 피해서 내려오다가 충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초더미를 향해서 돌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돌진하던 중에 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서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를 피해가려면 버스 안에 7명의 승객의 목숨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가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버스 승객 7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들고 서 있는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그 아이를 넘어가서 건초더미 속에다가 버스를 세우게 됩니다. 승객들이 버스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바로 그 건초더미 앞에 서서 손을 흔들던 그 아이가 기사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버스의 기사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결국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 모두는 충격 속에서 새 인생의 길을 찾아 버스를 떠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오. 누군가가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고 인생의 목마름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반석 곧 자기를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주어진 값비싼 은혜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서 구원케 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렙산에서 자기를 치신 호렙산의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고 새 생명을 주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떻게 살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산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산다. 6절 중반절입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 살았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목말라 죽게 된 그들이 구원한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치신 바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고 우리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어서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살아 숨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그 물이 우리의 삶의 어둠과 절망과 고통 속에 메마른 곳에 그 물이 적셔지는 곳마다 그곳이 소성함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거기에서 살아 숨쉬고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이 본 생명수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성소 그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성전 문지방 밑에서 약간씩 스며 나오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조금 나아가더니 발목에 찰 정도의 물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조금 더 나가더니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마침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작은 물이 큰 강물이 되어서 헤엄쳐 건너가기도 힘들 정도의 창일한 강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물이 어디를 통과하는가 하면 아라바라고 하는 사막지대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안에 물고기가 번성하였고 강둑에는 과일나무가 무성하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라 불리웠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곳에 물고기가 뛰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한다고 그건 먹으면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호렙산 그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 예수가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
바로 그 생수와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는 곳마다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소성함을 얻고 병들었던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고 말라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도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이 우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럴 수 있느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치셨다.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치셨다. 둘째, 그 반석이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다. 셋째, 그러므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산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산다. 바라긴 오늘 또 끝없이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서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 반석,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게 하셔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셔져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어둠과 고통과 질병과 절망과 죽음의 모든 것들이 소성함을 얻고 치유함 받아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